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얼굴 보지 마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정말 몽롱한 상태에 절정에 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맞아, 기도 중이지 주여 이렇게 하죠. 피곤을 끌 때마다 주여. 그러니까 피곤을 끌수록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첫날에 하나님의 이벤트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특세에 제일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재관철 목사님 같아요. 첫날 그 강사 목사님이 늦게 오셔서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해서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아파서 병원 갔더니 염증이 생겼대. 이게 막 갑자기 긴장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팬들이 생겼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전에 몰랐다가 제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몰랐다고 막 전화도 하고 난리래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데,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더니 제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더라고. 내가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 목사님이 어제 한 설교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은혜가 막 쏟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40일 특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엄청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제 제가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10년 전에 했다 그랬죠. 다시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40일 동안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딱 이렇게 터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을 지난번에 이세돌과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관심 갖잖아요. 보면 알파고가 흑을 더 선호한다 그래요? 백을 더 선호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알파고가 이 백일 때 더 잘 둔대요. 백일 때. 백은 뭐냐면 흑이 먼저 두고 백이 나중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백 둘 때 백 잡았을 때 이겼기 때문에 5차전에 원래 이렇게 돌을 골라야 돼요. 누가 흑을 먼저 할 것인가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흑을 잡고 두겠다. 그래서 불리한 쪽을 선택했는데 결국 졌죠. 왜냐하면 이 흑이 먼저 두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 보면 따라두는 거, 대응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니까. 그래서 그건 더 쉬운데 먼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바둑을 두면요, 뻔해요. 사실 뻔한 거야. 첫 이렇게 곧 까만 점에 두든지 그 옆에 두든지 뻔한 건데 그 하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많은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잘한 거죠. 저는 제가 40일 동안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아주 기본적으로 처음에 듣는 것 같은 기본 수를 이렇게 두면서 여러분 우리 외부 강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떡떡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기쁨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꼭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막 살면 되지 왜 꼭 기뻐해야 될까요? 네,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볼까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근데 이것이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에만 붙은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딱딱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3번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결국 구원을 위한 거죠.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랑 함께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 기적조차도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뜻은 또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이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그 정도라면 나 믿고 싶지 않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해, 즐거워해. 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당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냐? 우리 어저께 샬롬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고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해하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뭐가 있길래 그러냐? 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새벽인데 또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가운데 놓았다. 기억나시죠? 네, 억지로라도 짜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게.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기도함으로 가능한데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기뻐한다는 것이 사이다를 이렇게 병을 딱 땄을 때 어떻게 해요? 거품이 팍 올라오죠. 어떤 사람은 또 그 순간에 또 맥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 비유를 들어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이다를 딱 땄을 때 거품이 팍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거품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시시시시 웃음이 흘러나오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람이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시시시시 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 기뻐한다는 게 가만히 있는데도 막 오죠.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에 막 행복해서
막 저절로 막 신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좋은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이고 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한다는 단어보다는 때로는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즐거워한다. 몇 군데만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두 군데만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2절. 이게 언어적으로는 똑같이 기뻐하라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12장 1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 나왔네요. 화면에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특별히 이 구절을 한 것은 뭐냐면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고가 붙어 있다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것이 바로 기뻐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으겠죠. 환난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환난 중이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을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그 중에서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요 이제 언제부턴가 큰 습 때문에 사진을 배웠어요. 사진을 배우는데 제가 사진을 배우면서 가장 저 사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카메라를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어떤 사람들은 사진 찍으면 접사를 우습게 하는데 전 접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가까이서 찍었을 때 육안으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꽃을 많이 찍습니다. 막 풍경을 찍으라는데 풍경을 잘 안 찍고 꽃을 찍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하도 내가 꽃을 찍으니까 꽃만 보면 날 불러요. 꽃이 있다고 막 그렇게.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호하고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이 기뻐한다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더 덜하는 거죠. 더 기뻐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감정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때 기쁨은 굉장한 생각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쁨과 감사가 연결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내일도 보겠지만 감사라는 땡크가 어원이 뭐라고 했어요? 띵크다. 이게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지 저절로 막 가만히 있다. 아 감사하다, 기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고난이 어떻게 기뻐요? 고난은 즐거울 수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멈춰보세요.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라. 그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인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뭐냐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나중에 놀라운 것들을 보장하고
또 그것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막 고문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즐거워한다는 차원에서요, 구약을 한번 잠깐 보면요, 시편 1편 2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앞에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 즐거워한다는 거기 안에는 더 이쪽을 선호한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상황 중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의지적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장인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와요. 자기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지금처럼 깨끗한 감옥이 아니에요. 어두컴컴하고, 그 다음에 습기 있는, 거기에 착고에 차있다는 건 뭐예요? 쇠사슬에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자기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있다. 더구나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봐라 바울, 너 없이도 잘 된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 화나게 하려고, 너 봐라 임마, 너 막 네가 잘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면서 하는데 바울이 뭐예요?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보란듯이 전동하지만 그 자체는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난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조건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유머비슷하게 했지만요, 우리가 첫날 그 강사가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15분 늦게 일어나도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우리 지난번 주일에 했던 것처럼 그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싶었는데 차마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나한테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땀을 삐직삐직 흘려야 되고 통증이 오고 그렇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기뻐하라 그랬을 때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 데살로니가 말고 다른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상황을 보면 다 이상한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렵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라. 왜냐하면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통지 환난지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 오래 참,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인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사실은 하나로 보잖아요. 사랑이란 자체로 보고 그 사랑의 8가지의 속성으로 하는데,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랑 사랑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희락인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화나요. 비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에 희락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느냐? 쉬운 얘기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제 우리 본 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를 악물고 기뻐해야 돼요. 나는 기뻐하리라. 울면서 힘들어 죽겠지만 나는 기뻐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서 인상 써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 안에서 이것이 지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나에게 고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기있지만 김세현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 본문을 들으면서요, 이 특별히 이 본문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당시 로마가 핍박하고 사자밥을 만들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마 위에 주님이 계시다. 로마를 주관하는 것도 주님이다. 지금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도 손에 쥐고 좌우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때로는 시댁이 죄송해요. 시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분도 주님이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당장 변화될 수 있다. 그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로마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거죠. 뭐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네, 주님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주님은 뭡니까? 맥주입니까? 소주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주님하고 주님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로마 황제도 주라 그랬고요,
예수님도 주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 같아요. 똑같은 거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그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며, 그 역사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며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먹이 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겼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내 옆에 사람도 놀라고, 이상하다. 어떻게 이상해? 이상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 힘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도 몰라. 나도 이 상황에서 왜 기뻐하는지 몰라. 왜 즐거워하는지 몰라. 왜 평안이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야 신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삶 자체가 간증이 되시는, 찬송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